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너 근심 걱정, 너 근심 걱정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다시 한번.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지켜주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 근심 걱정,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나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마십시오. 주 나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함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자, 다시 한번 우리 율동하시면서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자, 우리 서로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음을. 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옆 사람에게 너의 주 하나님, 너의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너의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 너의 주 하나님, 너의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 너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유명한 고전적 명언 하나를 늘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 고객은 왕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마 이 명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물건을 사가는 고객을 왕처럼 모셔야 더 많은 물건을 사갈 것이고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고객을 왕처럼 모셔야 한다. 그러나 이런 명언을 따르다 보니 때로 진상 고객을 만나면 정말 갖가지의 수모를 다 겪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일찍이 겪었던 미국에서는 고객은 왕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주장할 때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우스웨스트라고 하는 항공사가 고객은 왕이다 라고 모든 회사가 외칠 때 아니다, 직원이 왕이다 이렇게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는 직원을 왕처럼 회사에서 만들어줘야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직원들이 고객을 섬기게 되니 무조건 고객이 왕이 아니라 직원이 더 우선이다. 이래서 모든 직원들을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진상 고객이 나타나면 그 이름을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사우스웨스트에서는 다음부터 그 비행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직원 먼저 챙기는 이 사우스웨스트는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 경제적 위기가 와서 모든 항공사가 문을 닫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사우스웨스트만큼은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고통을 분담하고 그리고 회사를 생각하는 마음에 결국은 유일하게 흑자로 생존하는 항공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결국 전통적인 생각과 혁신이라고 하는 생각 사이에 사우스웨스트는 잘 균형을 잡았기 때문에 성공한 회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인생도 한 가지만 옳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좋다고 한 가지만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인생도 음식도 모든 것들이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과 중용의 단점이 있습니다. 잘하면 장점이 되지만 균형을 잡아라, 중용을 지켜라 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활용하게 되면 이도 저도 아닌 것이 됩니다.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되어서 오히려 실망스러운 결과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믿음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가정이라는 것이 세상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세상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큰 축에서부터 균형, 얼마나 잘 중용하고 균형을 잡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다 보면 절대적인 진리,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우리의 고민입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고 세상에 나가서도 잘 살고 싶은 우리의 이 두 가지 마음을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이냐.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한마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잘 만난 사람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재산을 마련해 놓고 죽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할 때 돈이 모자랄까 봐 모든 재정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원래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만 해놓고 그 모든 막대한 예산을 아들에게 넘겨주고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왕이 되자마자 경제적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 어느 때보다도 권력이 안정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위협이 될 뻔했던 형제 아도니아를 제거하고 군사력을 장악했던 요압도 잘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왕권을 안정되게 솔로몬은 구축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주 어렵게 고생하며 왕자에 오른 데 비하면 솔로몬은 너무나도 쉽게 왕이 되고 평탄하게 왕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족할 것 하나 없는 황태자 중에 황태자지요. 이런 아들이 너무 쉽게 왕이 되고 너무 쉽게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혹시라도 아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될까봐 아버지는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네가 이런 좋은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잊을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강력한 유언을 하나 남기죠. 열왕기상 2장 3절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걱정하며 남긴 유언이 이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들은 아버지가 남겨준 유언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 지키려고 애를 썼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지. 자, 너무나 유명한 솔로몬의 일천번제. 일천번제가 뭐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일천번제 예물을 예배 드릴 때마다 드리면서 이 솔로몬의 축복을 간구하는 성도들 많아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이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해석이 달라요. 한 3가지 정도의 유력한 해석이 있는데, 첫째는 매일 한 번씩 드리는 제사를 1000번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한 3년 정도 제사를 드렸겠죠. 매일 드린다면 1000번의 제사를 드린다면,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한 번에 1000마리의 양이나 소나 제물을 1000번 드릴 제물을 몽땅 가져다가 한꺼번에 드리고 그만한 1000번의 영양을 정성을 다 모아서 드린 예배를 1000번제라고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표현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떤 것이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솔로몬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 하나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정성을 다했다는 사람. 그 정성만큼은 대단해요. 뭐 길게 드렸든 한 번에 다 드렸든 그만큼 정성을 최선을 다했든 그 공통점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솔로몬이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솔로몬은 나라의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사람. 그 권력이 불안한 권력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지 않아요. 지금 안정적인 권력이에요. 자기에게 도전해 오는 사람들을 다 처형하고 뿌리부터 든든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남부를 것 없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권력에 도취되거나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도 솔로몬의 그 마음을 1000번제를 받으면서 받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은행에 가면 큰 금고가 있습니다. 그 금고를 여는 건 작은 열쇠예요. 어떤 사람의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의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계좌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다른 데로 돈을 옮기게 하는 것은 몇 글자의 비밀번호만 있으면 그 돈을 옮길 수 있어요. 수십억도 수백억도 그 비밀번호가 있고 조그만 키가 있으면 거대한 금고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향하여 움직여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인생의 문이 열리고 가정의 문이 열리고 답답했던 여러분의 생의 문이 열리셔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완벽한 것 같아도 가장 가까운 곳에 죄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이게 죄인지 모르는 죄가 솔로몬의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죄는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있고요, 거룩함이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거예요. 외국 학자 중에 한국 문화를 연구하면서 아주 냉철하게 비판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예요. 아웃라이언이라는 책도 썼고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책을 읽게 만들었던 이 말콤 글래드웰, 이분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1997년도 괌에서 대한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말콤 글래드웰은 그 사건을 보면서 그것은 단순히 기계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문화에서부터 비롯된 사고다, 이런 진단을 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콤 글래드웰은 한국을 들여다보니까 한국은 오랫동안 유교 문화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내재적으로 권위주의, 상명하복 이런 거에 오랫동안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주의나 상명하복의 문화에 젖어 있으면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예의를 갖추느라고 사람들이 경고를 제대로 전달하거나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개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데 윗사람한테 정말 속 시원하게 있는 그대로 문제점을 노출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윗사람은 어렵기 때문에 감히 표현을 못하고 또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다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오랫동안 누적됐기 때문에 그런 문화들이 자리 잡은 그 현상이 결국은 이런 비행기가 추락하게 하는 원인이 된 거다. 물론 기계가 결함한 원인도 있겠지만 그 배후에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직 문화, 상명하복, 윗사람한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문화가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통렬하게 말콤 글래드웰이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또 필요하죠. 윗사람을 존경하고 윗사람을 배려하고, 이게 굉장히 우리는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한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의외로 그의 적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죄가 아닌 것 같은 죄가 솔로몬의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어떤 죄가 솔로몬의 발목을 잡고 있었느냐? 1절을 볼게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두 가지 문제점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결혼을 하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해요?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 결혼을 해요. 이 당시 이집트는 최강대국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녀 손자들이 만약에 앞으로 재벌의 자녀들과 결혼한다 그러면 다들 아마 춤을 추면서 경사났네 경사났어 그러실 거예요. 기왕이면 내 자녀가 유명한 집안의 자녀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축복이고 그건 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당대의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왕과 혼인을 맺어서 이제 이집트와 동맹국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솔로몬이 그만큼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을 거예요. 이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으니 이것처럼 좋은 국가 통치 기반의 전략이 없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결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외의 민족과 결혼을 곳곳에서 금지하십니다. 단지 종교가 달라서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주장이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가정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여러분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까? 꼭 그러는 건 아니에요. 꼭 그래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중은 해야 돼요. 왜? 우리 가정에 세상에 종교가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충돌을 해서 이것들이 잘 설득이 되고 아름답게 선용이 되면 괜찮지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충돌을 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고통을 주게 되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꼭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혼인하면 안 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만큼 각오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집트는 어떤 나라입니까? 과거에 자기 조상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 시켰던 민족적 앙금이 남아있는 나라가 이집트 아닙니까? 솔로몬이 자기 조차고 아직도 그런 민족적 앙금이 남아있고 그 슬픔과 고통이 남아있는 자기 동족의 그런 아픔들은 상관하지 않고 정략적인 결혼을 했어요. 그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 나라에 자기는 왕이 된 사람이에요. 어느새 과거를 잊었단 말입니까? 나중에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이게 이제 열왕기상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솔로몬이 타락하는 원인이 돼요. 이방 여자가 결혼을 하고 이방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댐이 요만큼씩 물이 쏟아져 나와서 붕괴되듯이 나중에 이것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작은 그 죄가 아닌 것 같은 죄가 결국은 붕괴를 만들어내요. 두 번째, 솔로몬이 오늘 성경에서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건축을 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기 전부터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건축을 언급하면서 그 순서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자기의 왕궁과 제일 먼저 뭘 져요? 자기의 왕궁부터 져요. 물론 성전도 짓습니다. 그런데 뭐가 먼저예요? 내 궁전이 먼저예요. 동시에 하나님 것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지어드리긴 하지만 솔로몬의 마음이 정녕 어디에 있는지를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가 아니라 내 궁전, 이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의 마음가짐이 이 성경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 여러분, 역사적으로 멋진 건물은 업적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나 그 멋진 건물이 동시에 타락을 보여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휘황찬란한 도심의 불빛이 경제의 부흥을 알려주는 긍정적 신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휘황찬란한 불빛이 타락과 부패와 향락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룩함이 있지만 그 거룩함과 동시에 그 이면 속에는 거룩한 사람일수록 타락도 쉽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편에서는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동시에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양쪽에서 이 균형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나는 남은 생에 교회만 열심히 다닐 거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믿음과 동시에 위험성이 늘 있다는 것. 좋은 믿음을 가지면 위험이 도사리고 위험이라는 것이 항상 동거하고 있다는 것을 늘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돈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면서도 여전히 TV 드라마를 좋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좋지만 세상에 가면 여전히 TV 드라마가 좋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경건을 외치지만 그만큼이나 죄의 유혹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위험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는 예배 안 빠지고 봉사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늘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내가 늘 죄라고 하는 것과 동거하며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스스로 늘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하고 전혀 모르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전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그 마음처럼, 아버지의 유언대로 살려고 했던 그 마음처럼 한결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은 처음과 같이 마지막까지 한결같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목표가 있다면 처음처럼 마지막도 그래야 돼요. 아니,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좋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처음처럼. 이게 소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처음처럼 마지막까지. 따라 합시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할렐루야. 늘 한결같아야 돼.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리자라고 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리자라고 하는 여자는 16살 때부터 술과 담배를 손대기 시작해. 그리고 스트레스를 가질 때마다 음식을 막 먹기 시작하면서 살이 찌기 시작해. 20살이 되면서부터 여기저기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돼. 직장을 어렵게 들어가지만 1년 넘게 다니는 직장이 없이 쫓겨나거나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고 뭘 지속적으로 못하는 여자예요. 다행히도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 남편은 너랑 못 살겠다고, 다른 여자랑 살겠다고 이 리자를 버리고 집을 나가게 돼요. 누가 봐도 이 리자는 불행한 여자예요. 버림받은 여자예요. 실패한 여자예요. 가망이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런 볼품없고 외모부터 내면과 모든 주변의 평가가 형편없던, 매력없던 인생을 살던 리자가 몇 년 뒤에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뚱뚱했던 몸이 사라지고 멈추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합니다. 왜 리자는 이렇게 달라진 걸까? 이 책에서 그가 새로운 습관을 배우게 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소개를 해요. 어느 날 리자가 책을 보다가 한 가지 꿈이 생기게 돼요.
어떤 사람이 한 탐험가가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 사막을 횡단하는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막연한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그 사하라 횡단을 내가 종단하기 위해서 몸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마라톤을 시작해.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던 술, 담배를 운동을 하니까 끊게 되고 먹는 것을 절제하다 보니 살이 빠지면서 아름다운 외모를 갖기 시작했어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그녀는 한 가지 도전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리자의 삶을 연구한 학자들이 특별히 리자의 두뇌 활동을 연구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미 사람의 머리에 자리 잡은 두뇌의 활동 그 명령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자, 뭐 밤에 야식을 먹자, 이렇게 그냥 놀고 먹자, 이런 그 뇌에 각인된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리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과거의 두뇌에 새로운 습관을 덧입혔기 때문에 그것을 없앤 게 아니라 더 거룩한 습관, 더 힘있는 좋은 습관을 그의 두뇌에 덧입혔기 때문에 새로운 습관이 덧입혀주는 순간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습관이나 행동을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날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습관을 덮어 씌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의심이 생겨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불신이 생겨요. 연약해져요. 그때 여러분, 불신아 물러갈지어다, 의심아 물러갈지어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신이 내 안에 있어요. 의심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럴 때 더 좋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불신 위에 덧입히고 그 의심 위에 덧입혀질 때 내가 불신과 의심에게 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습관, 더 좋은 에너지를 그 위에 덧입힐 때 사람이 그 힘으로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날마다 더 좋은 신앙의 행동이 그의 인생을 덧입혔다면 좋았을 텐데,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 여자와 결혼해서 결혼 생활도 즐기고 싶고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고 자기 궁궐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것을 쫓아갔던 그 솔로몬,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내 불신과 불순종의 믿음을 덧입히는 순간,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나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많이 연약해지고 세상에 혼돈스럽고 세상 앞에 우리가 물들고 죄악에 노출되고 또 때로는 죄를 짓고 성전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의 삶에 덧입히고 이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이 감동을 우리의 삶에 다시 덧입혔을 때 우리는 과거의 악습을 가운데 놓고 또 새로운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하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습관이 그리스도인에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버려야 할 것들 또는 놓아야 할 것들 위에 더 좋은 것들이 덧입혀주는 아름다운 축복과 여정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자에서 은혜와 세상에서 외줄타기 하듯 위험천만하게 왔다 갔다 하는 솔로몬,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다 드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백지수편을 내미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죠. 7절 이하를 보니까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혜라고 하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듣는 마음, 듣고 판단할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걸 구할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굉장히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라고 부르고 오히려 백성을 높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뭘 구해야 될지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너무 잘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이 가장 큰 신이고 가장 큰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솔로몬 자신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라고 정확한 것을 구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소경이 말하기를, 내가 구걸하기 위해서 폼나는 깡통 하나를 주십시오. 좋은 옷을 주십시오. 구걸하기 좋은 목 하나를 어디 지정해 주십시오. 이런 걸 구하지 않아요. 뭘 구해요? 제일 필요한 걸 구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하십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성공을 구하십니까? 부귀를 구하십니까? 뭘 구하고 계십니까? 솔로몬이 만약에 하나님께 외모를 구했다거나 부를 구했다거나 권력을 구했다면 솔로몬은 분명히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 왕이 됐을 거예요. 가장 필요한 걸 구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데 뭘 구하고 계십니까? 진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구하십시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겸손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부와 명예와 권력 모든 것까지라도 내가 겸손히 구했으니, 가장 필요한 것을 구했으니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진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순간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연약한 모습,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신앙, 1000번제를 드릴 만큼 위대한 신앙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작은 죄도 아닌 것 같은 죄 앞에 무너지는 이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죄 같지 않은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에너지는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거룩한 은혜를 우리의 삶에 덧입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무너지면, 오늘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세상 생각이 들어오거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히시고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힘을 덧입히셔서 또 이겨나가시고 이겨나가는 위험한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평안과 승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길에 서 있는 솔로몬, 신앙의 길도 가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의 인생도 살고 싶은 욕심도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한결같으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 좋다고, 지금 내가 믿음이 좋다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아침에 가졌던 그 마음이 저녁까지, 이 거룩한 주일 가졌던 이 감동이 다음 주일까지, 지금 가졌던 이 은혜가 죽는 날까지 한결같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